안녕하세요. 저는 마라로 예수님을 전하는 마라가 최철규 집사입니다. 우선 첫 번째 영상 보시겠습니다. 세상의 가치를 쫓다 보니까 일단은 돈을 좀 많이 벌고 싶었어요. 성인마로 데뷔를 하다 보니까 방탕하던 시절이었었는데 그림 그리는데 기침을 하도 많이 해서 근데 살짝 보니까 손에 선한 피물이 이렇게 맺혀져서 나와서 병원을 가게 됐는데 병명은 기흉이라는 병명이었었는데 그게 좀 심했던 거죠. 공기가 너무 많이 안에 차 있다 보니까 의사들도 수술해도 죽고 안 해도 죽는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땐 소망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저도 다 자포자기 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었거든요. 근데 성경을 읽는 와중에 고린도서 13장 5절 너희는 믿음이니까 너희 자신을 시험해보고 확증해보라는 그 말씀이 있는데 제 자신을 시험해보고 확증해보니까 저는 지옥행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완전히 공포에 사로잡혔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한테 나의 죄짐을 내려놨던 것 같아요. 살려만 주신다면 성인만을 그리지 않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만화를 그리겠다 하고서 다짐했던 게 그때였던 것 같아요. 한 의사 선생님이 뛰어오시더라고요. 정상으로 펴진 폐를 사진을 가져와서 보면서 기침을 한 적을 한번 해보시라고 하는데 기침을 해도 기포들이 더 이상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의사들도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것 같다. 나도 처음으로 이런 광경을 목도했다라는 말씀해 주셨거든요. 이 책을 인쇄하신 사장님이 이 책을 읽어보시고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교회를 나오셨고요. 5부를 신청했던 분이 이 책을 받고서 은혜를 받으셔가지고 300부를 신청해가지고 길거리에서 좀 전도를 해주신다든지 여기저기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좀 교회로 들어왔다는 소식을 여기서 많이 듣고 있거든요. 이 책을 진작에 낼 걸 하는 후회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오늘까지 단시 일주일 동안 탄 날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런 공동체에 와서 같이 예배드리게 해주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자리에서 저의 의들을 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행하신 것들만 이 자리에서 증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증 속에서 과장하거나 빼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가 행하신 것들만 온전히 드러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과 마지막을 아버지께 모두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딱 왔는데 좀 낯선 분위기가 좀 있지 않습니까? 여기 교회가 아닌데요. 제가 그 교회 가면 좀 이상했었던 것을 이 자리에서 한번 시연해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응이 없니다. 할렐루야. 나올 때까지 갑니다. 할렐루야. 이 분위기가 그렇게 이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눈에도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한테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데 마치 종교 집단의 체면에 걸린 광신도들이 모여있는 곳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저희 어머니가 믿었던 거지 저는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성경에서는 우리의 삶을 나그네 삶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슬과 같은 존재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시고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됐던 것을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리게 된 것을 참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좌우 옆에 형제님들 많이 계신데요. 우리 이렇게 인사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의를 덧입은 의인입니다. 시작. 당신은 예수님의 의를 덧입은 의인입니다. 우리 하시겠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의를 덧입은 의인입니다. 맞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의를 덧입은 의인입니다. 지금 이 공간 안에는 눈에 보이지가 않는
않는 공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이 공기가 가득 차 있지만 우리들이 이 공기가 없다고 얘기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근데 저는 어렸을 때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었냐면 눈에 보지도 않는데 어떻게 육의 눈으로 보지 않고도 그분을 믿으라고 하느냐라고 해서 어렸을 때 교회 다니는 것이 참 힘들었습니다. 특히 주일날 아침에 같은 경우에는 주일날 아침 예배 시간과 동일하게 시작하는 은하철도 미래소년 코난 예배를 빨리 마치고 집에 딱 와보면 은하철도 구는 벌써 은하계를 떠나가고 그게 신앙생활을 하던 터였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열성적인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가는 것이 이렇게 싫었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3학년 때 한 달 전부터 기침을 이렇게 많이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기침을 너무 심하게 하셔서 부엌에를 옛날 공부했으니까 제일식 공부했으니까 엄마 계신 곳에 기침하시는 곳에 제가 갔는데 어머니 손에 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도 놀라고 나도 그 모습을 보고 나도 놀래서 어머니를 이제 바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다 보니까 결핵인 거죠. 근데 결핵이 벌써 4기였던 터라 어머니가 병원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떤 약을 주는 것이 아니라 먹고 싶은 것 마음껏 드시게 해라라고 이렇게 병원에서 이렇게 처방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살다가 죽을 바에는 차라리 하나님한테 목놓아 기도해보고 돌아가시겠다 그러면서 화수에 있는 오살기도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셔서 어머니가 기도하시고 들어가셨죠. 그래서 우리들한테는 연락처를 적어주시고 만약에 이제 한 달밖에 못 산다고 했었으니까 거기다 연락처를 적어놓고 그러면서 어머니께 내려오셨는데 어머니가 한 달 동안 그 기도를 하시고 내려오셨는데 어머니가 완전히 쇠약해지셔서 오셨던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어머니가 돌아가셔야 될 어머니가 안 돌아가셔서 하도 이상해서 그럼 검사 한번 맡아보자 해서 어머니를 다시 검사를 받기 시작했죠. 검사를 맡았더니 구멍은 숭숭 뚫려 있었지만 그게 아물어져가지고 폐결핵이 완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고 나서 너무 많이 놀래가지고 야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쩌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는 죽었다가 살아나시고 났더니 그때부터 어떤 생각을 하셨었냐면 이 원래 죽는다고 했었는데 살려주신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더 열성적인 할렐루야가 되신 겁니다. 그래서 길거리 지나다니면서 전문용어로 노망도도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사람을 딱 잡으면 그 자리에서 교회까지 끌고 갈 수 있는 그렇게 어머니가 그렇게 신앙생활 하셨어요. 그러면 주일 아침에 어머니를 한 2-3걸음 떨어져가지고 우리 엄마 아들이 아니냐 이러면서 이제 아줌마 너는 아줌마냐 이러면서 같이 교회를 가는 거였었는데 그렇게 어머니가 열성적으로 신앙생활 하시던 그 터에 이번 2년이 지났죠. 그 터에 이제 어머니가 이제 5학년 때인데 이번에는 허리가 그렇게 편찮으시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이제 또 2번째 가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다 보니까 완치될 줄 알았던 그 결핵균이 척추로 전이가 돼가지고 이 척추 뼈마디를 다 녹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머니를 이제 허리를 30cm를 개복을 해가지고 수술을 하셨는데 이 허리서부터 이 허벅지까지 기부스를 해놨었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여러분들 앞에서 의인됨의 인사를 먼저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요. 우리들이 이 의인됨을 감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철저히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지만 우리들이 그 의인됨을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얼만큼 제가 철저한 죄인이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앞에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병세가 제가 5학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2년 반, 제가 중학교 1학년 될 때까지 어머니가 그렇게 많이 병상 가운데 있으셨고요. 특히 이렇게 여름철을 차렸었는데 어머니 그 개복 수술하신 곳에서 보름과 용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었습니다. 저희 할머니가 올해 105세신데요. 105세 되신 할머니가 이제 저희 어머니의 기저귀를 갈아주는 거죠. 집에를 딱 들어가 보면 어머니의 그 몸을 냄새가 맡기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집에를 안 들어가려고 늦게까지 있다가 놀다가 친구들과 있던 차에 집에를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어머니는 이제 아들이 오니까 너무 반가워서 그렇지만 나중에 그렇게 병세가 2년 반씩
이제 기어드렸겠죠.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인데 제가 들지 말아야 될 마음을 제안해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뭐냐, 저렇게 아프실 바에는 엄마가 말하는 저 천국이라는 곳에 가는 것이 낫지 않을까. 나는 그 천국이라는 곳이 믿어지지 않지만 어머님은 너무 강적으로 믿으시니까 엄마가 말하는 그 하늘나라라는 곳에 가는 것이 진짜 낫지 않을까 라는 악한 마음이 먹을 때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두 번째 수술을 받으러 들어가셨습니다. 어머니가 두 번째 수술을 받으러 들어가셨었는데 수술을 하고 나왔는데 어떻게 됐냐면 어머니가 혼수 상태에 빠지신 거예요. 그리고 들어갔는데 어머니가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이 머리에 물이 많이 차있기 때문에 이 물을 빼내야지만 정신이 돌아가서 드릴로 구멍을 뚫어서 주사기로 그 물에 찬 물을 빼내니까 어머니가 온전한 정신 15분 동안 돌아오셨습니다. 15분 또 돌아오자마자 또 눈에도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한테 저희 어머니가 성원기도라는 이름하에 어머니가 기도를 하십니다. 하나님, 저희 남편이 있는데 교회 마당만 지금 밟고 신앙생활을 이렇게 만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을 만나서 교회에 충성된 장로가 되게 해주세요 라는 것과 하나님, 아들이 3명이 있습니다. 이 아들 3명 중에 목회자의 길을 걷는 아들이 하나가 나오게 해주십시오 라고 어머니가 말씀하시고 하늘 가는 밝은 길이 그 찬양 1절 채 못 부르시고 어머니가 이렇게 손을 떨구셨죠. 어머니를 땅에 묻는 것도 봤고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집에만 딱 와보면 어머니가 있는 것 같은,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집에만 오면 엄마가 병상에서 누워서 나를 맞아줄 것만 같은, 그러면서 제 마음 한편에 어떤 마음이 들었었냐면 내가 아들이지만 내가 칼을 들지 않았지 엄마를 죽으라고 그런 악한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엄마가 이렇게 돌아가시게 한 것은 아닌가라는, 그래서 나는 그때부터 엄마를 죽인 죄인이다라는 것으로 내 것을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났는데 매일매일 술을 드시고 오시는 거죠. 안에 있던 슬픔을 술로 달래시는 거죠. 내가 원하지 않는 파도가 우리 집안에 이렇게 휘몰아쳤는데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점점 방향이 이렇게 손에서 쓸려 내려가고 있는데 그렇게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1년이 채 안 되고 10개월 만에 지금의 어머니가 오셨죠. 새 어머니죠. 두 번째 어머니가 오셨는데 첫 번째 어머니도 할렐루야 가지고 너무 힘들었는데 두 번째 오신 어머니도 완전 할렐루야. 똑같이 생각해나 쌓고 똑같이 골방에서 부르시는 그 모습이 첫 번째 엄마도 너무 싫어가지고 그게 싫었는데 두 번째 오신 엄마도 얼굴만 바뀌고 몸만 젊은 몸으로 바뀌었을 뿐 하는 행동과 습관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아버지는 웃어도 어떻게 엄마를 웃어도 똑같은 저런 분만 의미야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죠. 이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내가 교회를 갔었습니다. 교회를 갔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7년 안 됐는데 교회에 어떤 한 집사님이 저를 부르시고 철규야 빨리 와봐 그래서 빨리 그 자리에 급하게 갔더니 그 집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천국 간 엄마가 잘해주냐 지금 우리 새엄마가 잘해주냐. 이 말을 딱 듣는데 기가 참, 교회라는 곳에서 완전히 사람들한테 우리 가족사가 들춰져가지고 오르내리고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집안에 그 숟가락이 몇 개 있는지 다 아는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저희 가족사가 다 어긋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에서 뭐라고 당신이 우리들한테 상처 준 건 생각 못하고 교회에서 어떻게 소문이 나냐면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계모가 들어오더니 애들이 겉돈다라고 소문이. 교회를 갈 때 교회는 치부를 들춰내서 그 한 사람을 영혼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상처를 얻어먹어 주고, 그때 그 집사님이 저를 안고서 기도를 차라리 주셨다면 제가 다른 모습으로 갔을 수 있었을지인데 라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술을 먹기 시작했고 담배를 그때부터 시작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기
아직은 하루에 반갑식은 또 숨어서 이렇게 담배를 폈었었고요. 일반 결성가정 친구들하고 이렇게 어울리다 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경찰 공무원이 있었는데 아버지 일하시는 곳에 제가 잡혀가기도 하고 경찰서죠. 그런 것도 가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아버지한테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를 상처 주기 위한 그런 어리석은 행동 같은 것들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에 이럴 바에는 차라리 내가 돈을 좀 훔쳐가지고 집을 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름방학 때 썼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는데 왜 그 데자뷰라고 혹시 아십니까? 가보지 않았지만 가본 것 같고 경험하지 않았지만 경험한 것 같은 어머니가 그날따라 기도를 너무 세게 하시고 계시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가 해서 잘 들어가서 이제 귀를 대고 한번 살짝 몰래 들어가서 올라가서 봤더니 저희 어머니가 기도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저를 이 집안의 두 번째 어머니로 불러주셨는데 주위 사람들한테 계모 소리 듣지 않고 이 아이들을 말씀 속에서 잘 양육시키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저 셋째가 너무 말을 안 듣는데 하나님 얘가 말씀 속에서 들어와서 하나님께 순종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내가 엄마한테 강팍한 마음, 돈 훔쳐가지고 나가려고 했던 그 마음들이 녹아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 어머니의 생각이 났었었는데 저희 친어머니도 새벽 제단을 마치고 집에 와보면 아들 3명한테 이렇게 안수기도를 해주셨는데 안수기도의 내용은 이거였었거든요. 저희 어머니는 하나님 눈에도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아들이 3명이 있습니다. 이 아들 3명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해달라는 것이 저희 어머니 기도 제목이었었는데 저희 어머니의 기도 제목과 지금 어머니 기도 제목이 막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저녁 때 우리 큰형과 작은형한테 우리 엄마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라고 얘기했더니 이제 형들이 그때부터 우리 아줌마라고 부르지 말고 이제부터 엄마라고 부르자 그래가지고 삼형제가 한날 한시에 이제 엄마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작은 형이 고등학교 3학년이 됐는데 엄마의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는 것 같다. 그러면서 1년 신학대학교를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신학대학교 1년을 잘 다니고 그 다음에 은퇴선언을 하는 겁니다. 야 이거 나보다는 은사가 네가 더 많은 것 같은데 철기야 네가 해라. 근데 저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고지론에 빠져 있었던 사람이라 불교에서 말하는 극락과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천국이 이름만 틀릴 뿐 같은 곳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사람이었던 터라 우리 작은 형이 이제 그렇게 말을 했는데 일주일이 되기 전에 우리 작은 형이 가슴이 아프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작은 형이 이제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으니까 우리 작은 형이 7가지 합병증에 걸려 있는데 비형 감염, 결핵, 폐결핵. 우리 어머니가 알았던 병을 우리 작은 형한테 그대로 전도가 된 것이죠. 대형계 도둑질이라고 어머니가 항상 아프시면 하던 게 뭐냐면 기도를 하셨던 터라 우리 작은 형도 살아야겠다는 마음에 파주에 있는 또 오사를 기도를 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고 내려왔는데 우리 형은 신학을 안 하려고 하면 병이 고지고 신학을 하겠다고 하면 병의 차도를 보이는 그래서 끝내는 신학을 마치고 나서야 병이 완치되는 우리 아버지는 지금 저희 모 교회에 지금 화장실 청소하는 장로님이 되어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 작은 형님은 송파구 거여동에서 지금 담임 목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연찮게 그 서운의 약속을 지키겠다고 시작한 것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 이루시는 그 계획 속에 들어가 있던 것이라고 나중에는 인정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밀가루 포대에다가 그림을 많이 그렸었습니다. 제가 평소에 이렇게 말이 빠르지 않은데요. 시간이 정해져 있는 그 시간이 있다 보니까 그거를 요약해서 빨리 하다 보니까 다소 말이 빠를 수가 있는데 그건 아마 이제 함축된 내용을 빨리 얘기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말이 빠르구나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밀가루 포대에다가 그림을 많이 그렸었는데 그게 밀가루 포대가 발전되고 점점 그림을 이제 제가 그림의 소식을 있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쯤 제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됐었는데 그때 당시에 저기 만화가 이현세 선생님이 그때 당시에 좀 잘 나가시던 그 만화가셨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평소에 까치 엄지 그리는 그 그림이 많으니까 그거를 빠른 등기로 제 이현세 선생님이 하시다 보냈는데 선생님이 바로 그 다음 날 연락을 주시는 겁니다.
내가 이겼는데 당신을 제자로 받아주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20살 때부터 선생님 그 문화생이 되어가지고 선생님하고 그림 작업을 한 지는 한 20여 년 선생님과 같이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선생님의 원고를 대피를 하는 그 수준까지 했던 군대를 갔다 오고 나서 계속 만화를 계속 그렸었는데 아까 처음 이제 영상 나왔을 때 이제 그 일이 이제 저한테 발생이 됐었는데 저는 그때 당시만 해도 성인 만화로 데뷔를 했었고 성인 만화책으로 9권의 만화책을 냈습니다. 성인 만화책을 잘 그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 안에 음란이 충만해야 됩니다. 그 성인 만화를 잘 그리기 위해서 내가 하는 방법이 뭐냐면 그 포르노 테이프를 틀어놓고선 제가 원하는 구도의 그림이 나오면 그걸 멈춤을 시켜놓고 그거를 따라서 그리는 겁니다. 플레이보이 잡지책, 그 다음에 화보집, 그걸 보고서 인체를 꿰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생활을 4년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 지나가는 사람들만 다 봐도 그 사람의 체형들이 다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이제 그런 식으로 나중에 4년 만에 어떤 일이 발생됐었냐면 나 4년 만에 샘플 책을 나중에는 굳이 보지 않아도 내가 그런 상상만 하면은 그 상상한 것이 그냥 그림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저는 하루에 술을 4일에 한 번씩은 포금을 했고 정신을 놓을 때까지 술을 먹었었고 그 다음에 하루에 담배를 한 갑 반에서 오늘 담배가 좀 잘 받는다면 하루에 2갑 반씩 담배를 피웠습니다. 그러면서 죄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담대하게 죄를 지을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라는 분이 인식되는 순간 죄를 쉽게 지을 수가 없는 존재가 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확신을 했었기 때문에 저는 담대히 제가 세상의 유의를 즐기면서 그렇게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28살 때 그림을 그리던 차에 섰었는데 심지어 화장실에서 소변을 볼 때나 계단을 내려갈 때 정신을 놓는 일이 생겨나기 시작했었어요. 기절이 뭐 몇 분 동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짧게는 5초, 길게는 한 20초 내외에 짧은 시간 정신을 놓는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이렇게 정신을 놓나 그러다가 기침을 했는데 손에 피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피를 보면 다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고 여러 검사를 했는데 의사께서 청진기를 내시더니 고개를 가끔 놔둔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엑스레이 결과가 딱 나왔는데 오른쪽 폐 조직이 다 오그라들어가지고 위로 공기가 80%가 차있고 폐 조직이 20%만 남아있는 거예요. 왜 허파에 바람 든 놈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 변명이 기흉이라는 병명으로 맨 처음에는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큰 대학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아라 라고 해서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것을 또 간과하면서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라 그날 들어가야 될 원고를 마감을 해주고 그 다음날 병원 가서 수술 좀 받고 오겠다 여유 부리면서 병원을 딱 갔는데 병원을 가자마자 어떤 일이 발생이 됐었냐면 얼마나 급했는지 응급실에서 바로 커튼만 치고 오른쪽 마취 주사를 놓은 다음에 오른쪽 메스 3번째 마디에다가 메스로 이렇게 근 다음에 이렇게 튜브를 박았습니다. 그래서 이 튜브를 박아가지고 밑에는 이렇게 투명색 플라스틱 통이 하나 있었는데 물이 담겨 있었는데 제가 기침을 컬럭 하게 되면 이 밑에서 기포가 보글보글 이렇게 올라옵니다. 의사가 뭐라 그러냐면 기침을 많이 하게 되면 폐가 정상으로 펴진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 제 상태가 어땠었냐면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었고 숨이 안 쉬어지다 보니까 산소 호흡기를 이렇게 껴주고 있었는데 저는 그때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이거 빨리 이 꽂고 있는 것들 다 빼고 기침 부지런히 하고 난 다음에 빨리 나은 다음에 빨리 가서 밖에 나가서 세상적으로 술 먹고 담배 피고 다시 이렇게 놀아야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병상에 40일 동안 누워있게 됐었는데 맨 처음에서는 이 튜브에서 어떤 색의 노란색이 맨 처음에 물이 나오기 시작하더니 주황색의 물이 나오기 시작하더니 나중에 피물이 나오더니 나중에 죽은 피가 나오더니 나중에 농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밑에 이렇게 보게 되면 맨 밑에 농이 깔려 있고 죽은 피가 잔뜩 쌓여 있고 여기 피 거품이 있어서 제가 기침을 할 때마다 이제 피 거품이 버글버글 이렇게 올라오는 겁니다. 그런데
40일 만에 제가 어떤 일이 일어났었냐면 한쪽 뼈는 이렇게 오른쪽으로 휘어져 있었었고 제 몸무게가 제 키가 178에 몸무게가 47kg. 몸이 이제 거중만 남아서 수전증이 와가지고 이제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사람이 됐던 거예요. 내가 우리 어머니 두 번째 엄마라고 순종도 잘 안 했었었는데 그 어머니가 저의 기저귀를 다 갈아주는 거죠. 육체의 장막이 하루하루 갈수록 점점점 다 망가지고 다 허물어지고 있는데 제가 인간의 생각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순서상으로 보면 우리 할머니 105세 되신 분이 먼저 가고 그 다음에 내가 가는 게 맞는데 가는 거에는 순서가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40일 동안 누워도 차도가 없으니까 우리 아버지랑 어머니랑 수술을 시켜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때 밤마다 고열에 시달렸었습니다. 이제 폐혈증이 왔기 때문에 수술을 해서 하는 게 의미가 없대요. 왜냐하면 지금 벌써 몸이 과거에 나가지고 저렇게 폐혈증을 앓다가 끝내는 이제 죽는 과정, 마무리 과정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수술해도 죽고 안 해도 죽는다. 근데 엄마가 그때 병상에 있을 때 제가 그때 얘기하셨던 게 뭐냐면 야 철규야 제발 성경 말씀 좀 읽어라. 성경 말씀 좀 읽어라. 너 일독도 못했지 않느냐. 성경 말씀 좀 제발 읽어라. 그래서 어머니가 하도 읽으라고 그래서 아버지한테 너무 불효했던 것만 너무 생각나고 너무 죄진 것만 너무 생각나서 마지막 소원 하나 못 들어주면서 성경책을 읽어주는 거예요. 내가 읽고 싶어서 읽는 게 아니라 그냥 읽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공감복음을 다 읽고 근데 성경책 잠언 10장 24절에 보게 되면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왜 그때부터는 이제 죽음이 점점 내 앞에 오기 때문에 나중에 일반 호흡기를 안 해서 강제 호흡기까지 껴줬던 상황이었던 터라 그리고 밤마다 나중에 이 고통의 수위가 너무 크다 보니까 마약 성분이 들어가 있는 진통제를 이렇게 놔주셔야 했지만 그걸 맞고선 잠을 이루었었는데 40일 동안 이렇게 병상에서 완전히 몸이 다 나가게 떨어졌을 때 그때 이제 성경 말씀을 읽어서 맨 마지막에 읽었었는데 고린도후서 그 13장 5절 말씀을 그때 읽게 됐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리라는 말씀을 딱 읽게 됐는데 이 말씀을 읽으니까 제가 몸이 사시나무 떨리기 시작하더라고요. 내가 내 자신을 시험해 보니까 나는 죄인이고 나는 하나님과 자녀가 된 적이 없는데 어떡하지? 두려움과 공포에 막 시달리고 있는데 저를 완전히 공포감에 사로잡게 잡히게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대요. 11절에 바로 정답이 나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영생을 주신 것이 증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 땅에 육의 장막이 무너져 나갈 때일수록 이 땅에서 더 삶을 더 살고 싶은 것이 왜 그런 것이냐 우리들이 영원히 살고 싶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생을 사모하기 때문에 죽음이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때서야 하나님한테 나의 죄짐을 하나님한테 기도를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그때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층에 기도할 수 있는 처소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 내려가서 하나님한테 기도를 드렸습니다. 성경에서는 배다시만한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 저는 배다시만한 믿음도 없습니다. 먼지만한 믿음이라도 하나 주셔서 하나님 제가 우리 엄마 계신 천국에 가게 해주세요. 내가 뭐 어떤 특별하게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 저도 불쌍히 여겨주셔서 십자가상에 옆에 있었던 강도처럼 저도 천국에만 거하는 은혜를 누리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드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하실 수만 있다면 살려만 주신다면 내가 성이나 아버지시오 나는 나의 평생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만화를 그리겠습니다라고 나중에서 알고 봤더니 그걸 서원 기도라고 했는데 서원인지도 모르고 살고 싶은 마음에 그런 기도를 하고 내려왔는데
엘리베이터를 타고 나오려고 하는데 기침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날 저녁 때 먹었던 음식물과 선지피를 다 기어오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기절을 하고 딱 쓰러지니까 남자 그 간호사가 나를 이렇게 안아서 나를 이렇게 병상에 누워주고 전날 제모를 다 했었었는데 아침에 목욕을 이렇게 시켜주고 다시 씻겨주고 난 다음에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수술을 인대방으로 딱 꽂고 수술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수술이 살라고 하는 수술이 아니었었고 아버지가 여한이나 없게 가슴만 열어달라는 수술이었어요. 그래서 오른쪽 폐를 절개하는 수술이었었는데 오른쪽 폐를 바로 절개하지 않는답니다. 맨 처음에 수술을 가슴을 드리러 연 다음에 이 폐를 위에 상부를 조금 자른 다음에 이게 만약에 폐 조직이 녹아내리지 않으면 쇠로 클립을 꽂아놓고 중앙제시에 잠깐 박힌 다음에 이게 만약에 살이 붙었다 그러면 다시 올라오는 거고 근데 또 녹아내린다고 또 한 번 더 자르고 3번의 오른쪽 폐 조직을 수술이 3번 잡힌 수술이었어요.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올라왔는데 아침에 이제 수술실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의사가 뭐라고 하냐면 저한테 엑스레이를 한 번 더 찍고라 해서 부침을 받아서 아침에 가서 엑스레이를 한 번 더 찍고 수술로 이제 올라가기 위한 그 수술대가 이렇게 이동하기 위한 수술대가 올라왔는데 거기 병상에 누워가지고 이렇게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 주치의 의사가 막 뛰어오더니 그 4시간 전에 찍은 폐 사진을 딱 이렇게 꽂았는데 기도드린 그 4시간 사이에 폐가 정상으로 나옵니다. 근데 이 모습을 보니까 나는 덤덤한데 이 모습을 본 주위 의사 선생님들 환자분들이 다 놀래더라고요. 낮아빠집니다. 왜냐하면 간이란 장기는 이식을 하면 그 다음날 의사 선생님이 얘기했는데 간이란 장기는 조금 잘라서 이식을 하게 되면 1년 지난 다음에 어느 정도 크기로 원래 크기로 돌아오는데 이 폐라는 장기는 조직 검사를 분명 당신한테 2번이나 했었는데 괴사 판정을 받아가지고 오른쪽 폐를 떼어내린다고 얘기했는데 이게 임시적으로 지금 이렇게 메꿔진 걸 수가 있으니까 이거를 빼지 말고 좀 기다려보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원래 일주일 동안 3일 동안만 이렇게 고름 나온 게 멈추면 기침 나온 게 거품이 안 나오면 이거를 빼내는데 의사가 그걸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분명히 썩었었는데 이게 이럴 리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의사들이 와서 그렇게 얘기해 주었을 때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었냐면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기적을 맛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거 때가 돼가지고 나은 거 아닌가? 하나님이 기적으로 틀림없이 고쳐줬다고 하는데도 그걸 못 믿는 거죠. 바로왕이 그 10가지 재앙을 받고도 그 완악함이 끝까지 가듯이 죄성을 지닌 이 죄인은 하나님이라는 그분을 쉽게 인정하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제가 하나님을 그렇게 부인하고 의심하고 있을 때쯤 저는 또 이제 성경을 또 읽고 싶어가지고 그 다음 부분이 궁금하니까 성경책을 집으려고 하는데 이 성경책이 바닥에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에 시편 3편에서부터 5절 말씀이 적혀 있었습니다. 여호와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사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나 그가 나를 붙드시미로다 라는 말씀이 보인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나 살아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데 어떻게 내가 우연찮게 펼쳐도 어떻게 시편 3편이 펼쳤으면 거기에 3편에서 5절 말씀이 저한테 다 합당한 말인데 내가 하나님한테 그게 두서없이 기도드렸던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성산에서 응답하시고 너의 기도에 응답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2가지를 알았습니다. 아, 하나님이 진짜 나의 아버지구나 라는 것과 성경책은 이렇게 읽는 거구나 라는 것을 그때부터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이제 하나님이라는 분이 이제 그 눈으로 보여주니까 그분이 너무 궁금하니까 제가 집에 와서 하는 행동이 뭐냐면 오디오 성경이라는 것이 이때를 틀어놓고 누워서 성경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밥만 먹고 한 달 동안 그것만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한 달에 성경을 믿어보게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때부터 제가 이제 화실을 다시 복귀하게 됐는데요. 그때부터 너무 갈등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화실에서는 다 성인 만화를
터였었기 때문에 그 원고료가 일반 코믹스 쪽 원고료보다 더 곡조리가 높았기 때문에 성인 만화 시장이 돈이 되는 시장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근데 이것을 포기하기란 너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때서 꾀를 낸 게 뭐였었냐면 제 이름으로 내는 성인 만화책을 낸 게 아니라 저희 선배형 이름으로 내는 만화책을 도와줬어요. 계속 안 하겠다고 하나님한테 서원해놓고선 계속 죄의 낙을 계속 누리게 되는 거죠. 돈은 들어오지만 11조도 다시 내지만 마음이 계속 찔림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 생활을 몇 년을 했었냐면 그렇게 5년을 더 했어요. 근데 그 이사야 43장 이사야 41장 14절에 보면 이 버러지 같은 야고바라는 이 부분이 있는데 저한테는 그 부분이 이 버러지 같은 청교하고 들리시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비결자라고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너는 아직도 죄의 낙을 계속 누리고 너 지금 뭐 하는 거냐라고 저한테는 그렇게 들리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신명기 23장 18절 창기가 본동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왕을 이르든지 여호와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들은 가증한 것이냐라는 그 말씀을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 띄어먹지 않았다고 다 냈지만 결국에는 내가 음란의 도구로 사용돼가지고 돈 번 것을 냈다고 한들 하나님 앞에서 하나도 카운터가 된 것이 아니라 나는 죄를 계속 반복되게 짓고 있었던 거죠. 이 모습을 내가 내 자신이 보게 되는데 내가 내 자신이 정말 참담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흔히들 회개, 회심, 거듭남 용어의 자체의 의미는 잠깐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개, 메타노이아라고 얘기하는데 돌아선다라는 뜻입니다. 돌아선다. 어디에서? 죄에서. 죄는 중독성이 있어서 자기만 은밀히 지을 때 오는 그 쾌감이 있어요. 그 반복적이고 습관적으로 자꾸 넘어지는 그 죄에서 우리는 돌이켜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의 군대 시절을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왜 군대 가보신 분들은 짬밥이라는 걸 먹습니다. 음식을 먹고 남은 것을 이렇게 통에 쏟는데요. 훈련소 기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뚜껑을 덮어놓지 않아서 밑에는 음식물 부유물들이 쌓여있는데 이 위에는 위에 차량차량 물이 다 이렇게 쌓여있는 겁니다. 이 짬밥통을 쏟으려면 그냥 쏟으면 덩어리가 붙어가지고 떨어지지 않습니다. 작대기를 꽂아가지고 다 휘저은 다음에 이거를 통에 쏟아야지만 온전히 이 짬통이 깨끗하게 비워집니다. 이 마음판에 가라앉은 이 죄의 짬통, 내 마음에 있는 이 짬통 덩어리에 하나님의 말씀의 작대기를 꽂아 다 휘저 예수님 발 앞에 다 쏟을 때 그때 온전히 해결합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서 우리들이 죄인이었었는데 저가 죄인이라는 평생 매임에 살았었는데 저를 자유케 해준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5절에 보면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도말 검은 벽을 흰 페인트로 칠해가지고 이 검은 것을 기억도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아멘. 시편 103편 12절에 보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값을 옮기시고 동이 서 얼마나 멉니까? 근데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나의 죄짐을 다 고백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기억도 하지 않고 다 잊혀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신 분이십니다. 미가서 7장 19절에 보면 우리를 다시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저 깊은 바다에 던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고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죄를 기억도 하지 않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두 번째 영상 보십시오.